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호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8월 10일 주일 프라미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야빼입니다. 일단 해보시죠. 당신은 야빼입니다. 당신은 야빼입니다. 네. 동현님 야빼입니다. 뜻이 뭐죠? 야빼 네, 슈를 가서 들었는데 야빼입니다라는 뜻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아름답기에 네, 주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죠. 같이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움의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시간 흘러넘쳐 저희가 주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아름다운 이름에도 또 경이롭고 강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경이롭고 강력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향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힘과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반갑도다. 예수의 이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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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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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둘러싸고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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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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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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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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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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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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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이 시간 내가 주와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함께 난 두렵지 않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함께 2절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께 들고 가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주님,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빛으로 밀어내시고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며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의 분들이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십자가 그분을 안에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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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분을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십자가의 참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을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으로부터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라한 연약함으로 둘러싸인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 십자가의 빛으로 덮어주신 주님,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다움으로 찬양하는 티라미수의 시간과 모습이 성령으로 예배되어 있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죄보다 크신 사랑의 구속에 대해 그 무엇도 이를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입술 속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담대함으로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간들을 통해 경이롭고 강력한 주 이름만이 세상 가운데 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산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되려 어둠의 역할을 자처하며 내 영혼이 지쳐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약할 때에 밑에신 주를 의지하며 그것을 감사로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변함없고 신비한 사랑의 사실로 나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라는 참 빛으로 찬란한 영광 되어 나에게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감사로 찬양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음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프라미스유가 이 악한 날에 주님의 군사로 주께 피하며 주님께 순종드려 더욱 사모하는 의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재용 목사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실 때 내 호흡이 끊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새 힘과 새 노래를 부를 의지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경외함으로 큰소리 외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영이 거하며 만족과 유익을 그 자리에 두기 원합니다. 특별히 강동 아우리치 각 팀이 십자가라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밟는 영역마다 주님의 사랑이 뻗쳐나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랑으로 그것을 향한 주의 마음으로 그 땅을 덮어주소서. 그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그들 가운데
십자가가 무기가 되게 하셔서 긍휼을 통치하심으로 그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더욱 빛되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일에 대해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감동된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마다 맞이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계획을 맛볼 순간들을 기대하며 두려움에 멍에 벗고 내 삶을 주께 드리기에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그 자리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살아계셔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프라미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또 명화 옆에 이렇게 새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멋진 형제님 두 분이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예배 후에 가서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목적은 해외 수해 지역 피해 복구, 라오스, 일본 지역에 지원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웃리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공항 배웅을 나갔었는데 우리 소원이가 모두 씩씩하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탄자니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쯤 두바이를 경유해서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일본 히로시마에 우리 파워웨이브 교사로 지금 한 소리가 나가 있는데 8월 13일날 월요일날 귀국합니다.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꿈땅 교사로 베트남 호치민에 내일 새벽에 새야 갈 때 또 공항으로 가서 베트남으로 출국을 합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인 공동체 일본 요코하마가 8월 17일날 금요일날 또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과 또 일본 요코하마 마지막 아웃리치가 있는데 프라미스 위치들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8월 15일은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 건물에서 공사가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건물 정전 단계로 쉰다고 합니다. 또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광복절로 인해서 쉬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노채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 혹시 천호 공영 주차장 주차권 우리 청년들은 차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없지만 그래도 혹시 바꾸실 분들은 목회 지원실로 가셔서 이전의 것들을 새 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이 8월 26일날 개강을 하는데요. 저희는 예배 시간이 겹쳐서 들을 수는 없지만 또 알고 계시고 또 주위에 또 부모님이나 또 들으실 만한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 학교가 또 작년에 이어서 12주 과정으로 개설됩니다. 9월 8일날 개강을 하고요. 작년에도 우리 프라미스 위치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순장이 되기를 또 사모하고 또 순장 학교를 통해서 더 또 영적 공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지체들 기억하시고 9월 8일날 개강하니까요. 기도로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주보팀에서 은지와 예진이가 이렇게 주보 잘 너무나 귀한 소식들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입구에 또 헌금을 내는 곳에 주보가 있으니까요. 다들 받아서 예배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배 10분 전 오셔서 같이 기도로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간 영적 전쟁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재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또한 무신론자들은 약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비장의 카드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으로 공격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막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의지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도리어 그 악의 존재가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로 악을 막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 악과 싸우고 계시며 그 악을 미워하고 계시며 결국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왜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인가? 악의 존재가 왜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인지를 알려면 악의 존재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말한다든지 또 악을 선하게 포장한다든지 때로는 진화론적 세계관은 악을 선의 결핍으로만 말합니다. 선의 부재. 점점점 악이 개선함으로써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틀린 세계관입니다. 세상에는 선에 반대하고 선을 대적하는 분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선한 의지가 전혀 없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의 존재는 왜
도리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악이 선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은 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은 반드시 선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란 선에 대적하고 선에 반항하고 선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할 선이 없다면 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똑같냐면 기생충, 악은 하나님의 천한 선한 창조 세계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기생충은 붙어 살 수 있는 유기체가 필요해요. 숙주라고 말하죠. 숙주라는 유기체가 없이 기생충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때로 일어나는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에 붙어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거죠. 쇠들은 녹이 쓴다고 할 때 쇠는 녹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쇠의 표면에 녹이 쓰는 것은 그 녹은 반드시 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쇠에 붙어서 녹이 쓰는 거죠. 악은 선한 하나님의 세계에 반역한 악으로서 선의 세계에 붙어 사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악한 일들, 사기죄, 무슨 죄, 악한 일들을 보면 반드시 악은 선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악은 성공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둑질이 성공하려면 남들 다 잘 때 부지런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다 깨어 있을 때 도둑질 못합니다. 밤을 새서 치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해요. 그건 뭐예요? 근면이죠, 성실이죠, 철저함이에요. 도둑질도 철저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철저함 자체는 선함이요, 부지런함 자체는 선함이에요. 누군가를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기를 치려면 처음에 신뢰를 쌓아야 돼요. 처음에 자기를 믿게 해야 돼요. 그건 선이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모든 악에는 반드시 선을 이용하는 것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성공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이고, 선으로부터 반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도리어 이용하고 선에 대적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시작돼서 원래부터 선과 악이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처음부터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은 선에 대한 반역과 선에 대한 대적, 배신으로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러한 반역에 참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반역을 허용하셨는가? 그런 질문도 생기죠. 왜 그런 천사들이 반역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이 세상에 참혹한 역사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고 동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천사와 인간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도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시는 선하신 창조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반의 가능성까지 가진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은 일시적인 허용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반역한 동시에 왜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은 시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만 허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타락한 무리들을 도리어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악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속받은 자로서 다시는 반역이 없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보다 타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인간들이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영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지혜로 이 천사들의 타락함으로 사단이 왔고 그 사단의 유혹으로, 계획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속하심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길에 이 기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전쟁 가운데 보면 그 적진의 중요한 진지를 다 파괴하는 임무를 가지고 투입된 병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사가 이제 몰래 잠복해서 그 진지를 전체를 파괴해야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 적군이 아군 한 포로를 막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악이죠. 근데 만일 그 중요한 임무를 띈 그 병사가 그 한 사람 아군을 살리려고 만일 그 공격을 한다면 더 중요한 임무, 더 중요한 승리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선한 역사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때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또 때로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부모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가면 주사를 맞는데 그 어린 아기들이 볼 때 주사기를 놓고 달려드는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저 뾰족한 그 반으로 나를 찔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을 칩니다. 이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모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긴커녕 힘으로 눌러서 그 악한 자의 편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상처를 입죠. 왜 그런 일이,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더 큰 악, 더 큰 고통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
악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는 것.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으로부터의 공격, 고통 속에 우리가 아파할지라도 때로는 것은 예방주사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는 살리는 수술일 수 있고, 때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악의 존재는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두 본문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 기원과 본질을 알아야 그 악과 싸워, 그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28장 전체가 두로 왕의 교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두로 왕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최고의 권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악한 권세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였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너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루비, 토파즈, 다이아몬드, 황옥, 오닉스, 창옥,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했다.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둑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너는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다녔던 것이다.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에덴에 있었다라고 하니 두로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에덴에 있었다. 이것은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존재했던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함의 본보기였다.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또한 하나님의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수호하는 역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존재. 그에게 교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 전반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교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그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교만의 속임수는 마치 스스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름다운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스스로 고귀한 지위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마치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 전사의 타락, 인간의 타락, 모든 교만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지능이 좋은 것, 외모가 뛰어난 것, 어떤 능력이 있는 것, 학업을 잘할 수 있는 것, 학문적인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것, 발명할 수 있는 것, 인간에게 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만이란 내가 원래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만이 비롯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서는
또 다른 왕 바벨론 왕을 언급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새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 본문도 동일하게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는 이중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고, 그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중적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새벽의 아들 새별아, 이 구약의 별들은 천사들을 일컫는 상징어입니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타락한 곳, 땅에 처박힌 모습을 설명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번의 교만한 외침이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5번의 외침이 나와요. 여러분, 죄의 본질을 짧고 단순하게 정의하면 죄는 내가 하겠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의 외침이 나오죠.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세상의 통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다른 천사들보다 더 높이 세우겠다. 내가 북쪽 끝에 있는 산 꼭대기에 앉겠다. 하나님의 그 통치,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겠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의 외침,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주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악의 기원이요 본질이요, 악이 여기서부터 생산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이 반역,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 우리 육체적 본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본성, 죄를 끊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고 금욕을 하고 극단의 금욕주의에 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죄가 뭡니까? 극단의 금욕주의 안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싹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교만이란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지 않고 지옥에서 바로 나온다, 영적인 가장 무서운 악이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동물적 본성으로 인한 죄보다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음받을 때에 부여받은 능력으로, 그의 교만으로 시작된 이 반역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후로 동일한 반역으로, 동일한 유혹으로, 동일한 원리로 자신의 DNA는 교만의 이 DNA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3번씩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라 말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말했습니다.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권력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전사인 사단 혹은 마귀가 거짓과 악과 이 교만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쉽게 말하면 운영체제, OS 시스템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저희의 DNA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이용해서 사단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사단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말합니다. 계략이라는 단어의 뜻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려 왔기에 소위 축적된 지식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빅데이터예요. 사단의 이 빅데이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왔기에 남녀노소 어느 민족 물론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숨기고 달을 쓰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이 사단은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반드시 공격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공격이 들어있고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로 인한 상처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사단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두 번째는 우리의 옛 성품,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옛 성품에 대한 기억, 습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영역, 그것은 사단이 우리 교만할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될 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성통할 때, 성공할 때 차라리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벗기지만 우리의 성공과 형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박 외부에 있는 물은 절대로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물이 차고 넘쳐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는 외부의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의 길지 않은 짧은 생애를 되돌려 볼 때 가장 교만했던 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예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을 틈나는 대로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그냥 스폰주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였을 때인데 놀랍게도 돌이켜보니 그때 가장 교만했던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을 볼 때 아니 지금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되겠죠. 왜 가장 은혜 받을 때 가장 교만하게 될까? 그 교만의 증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교만의 증상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엉터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나? 그게 무서운 교만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읽고 말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무시고 집에 가서 보시려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러한 축복 속에도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어떤 분이 저에게 지적했어요. 이군, 당신의 눈에 교만이 서려 있어.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영성 없는 목사님 있나?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죄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 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일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롭고 모든 게 신앙생활이 잘 풀릴 것 같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의 그리고 그 교만을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과 대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단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나 동시에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단이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마당발이 넓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다니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지,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격할 수 없어요. 또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자 점치는 것만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없어요. 때로 사단은 과거의 일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안고 일어서면 하시며 우리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의 동중심까지 아시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 수 없어요. 겉에서 우리를 보게 경험으로 빅데이터로 우리를 겉에서 관찰,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는 알 수 없어요. 사단은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단의 한계는 사단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생각의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죄가 없어서일 때다. 만일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 논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인간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한계예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잖아요. 사단도 그래요. 자기가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한계예요. 사단이 상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를 사단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단은 교만하기에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단과 정반대로 움직이셨어요. 사단은 이사야에서 고백한 대로 5번 내가 높아지리라 선언했지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 7번씩이나 낮아지시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7번의 낮아지심으로 사단과 정반대의 일을 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지상생활하실 때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다 동원했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계략이 도저히 손을 뻗치지 못한 영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단은 그의 교만으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계속되는 이 속임수와 거짓과 악한 공격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결심으로 대적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으로 어떻게 대할지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사단이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 우리는 승리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에는 다 교만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세상 어둠의 권세자의 손이 뻗쳐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역만이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그 사단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은 자가 되고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주어졌기에 사단이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로 속임수로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교만, 스스로 높아진 모든 마음, 작은 성공조차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아니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승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오직 예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 앞에 어려움과 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악일 수도 있으며 또 악한 사단의 영적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내가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피난처이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악한 것들도 아버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을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일본과 또 하나님 탄자니아와 또 베트남 호치민 또 요코하마 이렇게 남은 해야 우리 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아우리시를 통하여서 우리 프라미스유와 또 강동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의 모든 최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과 새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비전헌금 영상 보시고 또 특순 시간 갖겠습니다. 서쪽하고 맞다름 시내하고 좀 많은 피해가 생겼죠. 한 건물이 많이 허물어졌고 뭐 전기들이 좀 많이 끊어지고 되게 수도관들이 좀 파손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데도 많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천막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오늘까지 여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흔들려요. 생품 식수 같은 천막, 담요 같은 거, 그게 제일 필요하죠. 담요.อย่างมาพ่อร้านหน่อยๆนี่ตกสะค้อนใหม่ตกสะค้อนใหม่เป็นไรไปเปิดอีกกกใหม่แล้วก็เลยอุ้มขึ้นยืนเครื่องกกใหม่เลยมัดขึ้นหอดแก่หอด11 โมงจนเพื่อไว้เลยไปเอา สวัสดิ์สวงใส่มาเนาะมาอยู่นี้เนาะก็ตกไฟน้ำท่วมบ้านของพวกทานนี่นะพวกชายนี้เฮานี้นะหัวสวนแต่ว่าพวกเฮานี่ได้มาอยู่ที่มาอยู่ทั้งสาบานพินดงนี้แต่ว่าคือปัจจุบันนี้เนาะแต่ว่าเฮานี่กับอยู่น้ำพีนหลงนี่ก็พบคนลำบากกระไรไปซะซะ 岡山は日本で一番安全な町と言われていました。地震がない、洪水がない、それから原子力発電所からも一番遠い町だったんですね。 차만 타고 이동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집이 온통 이렇게 다 흙바닥이 되어 있고 폐허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작은 정성의 예물을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서 또 라오스와 일본의 수해 피해를 당한 지역 하나님 그곳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승리의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